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63절 같이 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요한복음 6장에서 머물고 있어요. 6장에 서두에 보니까 우리 500미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얼마를 이겼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 부인들과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그 술을 친다면은 약 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있었어요. 얼마나 남겼죠? 몇 바구니? 12바구니를 남겼다. 그 배불리 먹고 든든하게 먹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다고요? 이야,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가, 여러분 메시아가 뭐죠? 기름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그야말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누구처럼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메시아, 구원자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의 먹고 사는 빵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질병 문제도 저분이 있다면 우리의 질병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저 로마 제국의 억압당하는 것도 저분이 정치를 하신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정말 눌리는 나라가 아니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하나같이 뭐가 되겠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은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한번 어떻게 살겠다는 게 계산, 사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우선 사는 것.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어떤 것을 헷갈려요?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요. 자, 우리 형님이 얘기했죠. 우리 중근이 형님, 잘 살기를 원합니까?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민근이가 얘기해. 잘 사는 거요. 잘 사는 거. 할렐루야, 박수.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민근이가 맞춘 것은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러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거는 저리가 하라고 뭐부터 살겠다고요? 부자로 살겠다.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중근이 형님 어때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부자인데. 그런데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다. 내가 고생하지 않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일고 난 돈만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돈 안 벌어도 아버지의 재산이면은 내가 마음껏 쓰겠다. 그런데 그 쓰고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하더라?
마약을 매일 그 짜릿한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매일같이 마약을 주사를 맞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피워야 되고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서로 우리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같이 보고 있지만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거기에 뭐가 있으면 화목이 있으면은 그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제육이 육성이 고기가 많다 할지라도 집안에 넉넉한 재산이 있고 넉넉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으면 그건 부자로 살아도 상당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도 한번 잘 살아, 부자로 살아보겠다. 이런, 왜? 우선 떡을 먹었으니까. 저분이 여기 오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 적정은 내가 너희에게 단순히 떡만 먹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뭡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자로 재정적인 문제 없이 살아가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배부른 영구로 나를 따라왔지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먹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아멘.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그 떡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고 그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므로 오늘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정말 인다운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정신,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의 정신, 너희가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같이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셨으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마치 너희들 살을 찢어내고 너희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것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무거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참 저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60절 우리 같이 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무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우리의 떡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계속 얘기를 할 때 참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꾸만 육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듣는 사람은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듣는 사람은 저거 참 부담스럽다. 우리가 설교를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건 참 무겁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점점 수근거린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이 말씀에 대하여 뭐 하더라가? 61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부담스럽느냐? 우리 가끔 보면은 설교가 도대체 부담이 돼서 못 듣겠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참 이거 보면 예수님도 명설교를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더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되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시 얘기해. 이 말에 너희가 부담되느냐? 부담되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야 저분 따르더니 우리가 이상한 꼴 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나도 한번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데 점점 예수님 앞에 서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 내가 못 나오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온 거예요. 네가 영생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십계명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런데 당당하게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 빚의 것을 탐내지 말라, 쭉쭉쭉쭉 십계명을 쫙 나열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참 잘 이었구나.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잘 외웠구나. 똑바르게 십계명을 외우고 있구나. 그것을 지켰다고 잘했구나. 그런데 내가 보는 한 가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자 청년이었죠.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그 세계를 영생을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전제는 네 가진 것을 내려놓고 다 틀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부담되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오히려 뭡니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얘기죠. 부담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예수님은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 그 반면에 이 육적인 생각을 안겨버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을 때에 걸어와가지고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 삭개오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빠르게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요? 가십시다. 가는데요. 이 부자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당신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모으고 쌓고 했지만은 내가 재산을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착지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 4배로 갚아내겠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 소리에 아멘 하고 순종해 나갈 때 영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수군거리고 아유 예수님 따랐더니 우리 뭐 혹대로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는 격으로 같이 따라갈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부담이 되니까 하나 둘 빠져나가는 상태였어요. 자, 우리 잠깐 건너가 봅니다만은 66절 한번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혹대로 왔는데 혹을 하나씩 더 붙여가니까 야, 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못 믿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육적으로 계산하면은 우리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받으러 왔는데 뭔가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자꾸만 예수님 앞에 오면은 자꾸 가진 것을 나누는 의인은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인드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참 그러면서 62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는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전이 있던 곳 어디죠? 예, 여기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토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500여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성찬하는 그 모습. 어디 하늘로 올라갔다 어디 중간에 어디로 올라갔을까? 예,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앞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하늘에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맨션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그것이 뭐죠?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영어로 받아들여야 돼. 그럼 믿지 못하면은 어려워서 도대체 힘들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점점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뚜렷하게 하나의 수구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점점 예수님께서 심하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떠나갈 때에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소서 왔던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여기도 제자들 여럿이 70인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고 다 떠나다가 보니까 우리 뒤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쓰고로 용두사미. 용두사미. 중간에 요즘 중학교에서 영어 한문 배우니? 안 배워? 영어만 배우는 거야? 용두사미가 뭐죠? 머리는 용 같은데 꼬리는 뱀꼬리라는 거죠. 머리가 처음에는 기대를 잔뜩 걸고
찾아왔는데 점점 예수님 곁에 어떻게 해요? 줄어지는데 뭐까지요? 산이 뱀꼬리같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예수님은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다 그러더라. 왜요? 그들은 잔뜩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믿음의 피로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되는 것.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점점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 목사님 교회 못 가겠어요. 이거 뭐 자꾸만 부담이 되네요. 뭐가 부담이 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부담이 되고 정말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정말 이게 뭐가 뭔지 자꾸만 이게 정말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쩜 보면은 예수 안 믿을 때에 옆집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어쩜 저 집에는 저렇게 매일 저녁마다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저절나느냐. 저 집에는 맨날 같이 잔치하는 집 같고 맨날 저녁마다 웃음꽃이 피는데 어쩜 우리 집은 저렇게 정말 여동생이 4명인데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밤마다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바로 옆집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감이 져서 웃음꽃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맨날 싸우고 우는 것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할렐루야. 내 것을 안 주려고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잘해봤어요. 정말 우리 집에 애들은 자기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가 내가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에는 저녁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먼저 기쁨이 있다 보니까 그 뭐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동생이 사랑스럽고 형이 형답고 그러다 보니까 웃음꽃이 있는 그 부분에서 목사님이 느낀 게 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가정이 우리 가정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 영적으로 살면 돈이 필요도 없다 할지라도 영으로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아멘. 그게 행복이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을 오늘 바꾸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앞에 잠시 써놨지만은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인간을 3분설과 2분설이 있어요. 2분설은 육체와 영혼을 나누고 있어요. 육체와 영혼. 그런데 정확하게 더 엄밀히 들어가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는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되고 각종 고기도 먹어야 되는 육신의 문제 매일매일 먹어도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 그래서요 앞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자꾸 우리의 육체는요 자꾸만 우리는 허덕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 여기에서 육은 무익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혼 우리에게 혼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생각하는 이성 우리 속에 있는 감성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철학이라든지 이성이 딱 짜여져 있으면은 인간의 본질, 도덕, 윤리 안에서 그게 철학관 안에 딱 들어가면은 전혀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여름 교수님이 우리 문화부 장관을 하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문화부 장관이 생각하는 그 개념은 이 혼, 이 이성과 감성 안에서 책을 많이 쓰고 인간이란 많은 논평을 하고 책을 썼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영은 뭡니까? 생기름.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고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이 된지라. 이게 육체와 영혼이 영이 합쳐됨으로 우리는 인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영이 우리에게 빠지면은 마치 뭐가 같이 살까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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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의 비유를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자기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는데 3일 만에 이상하게 믿어지지 않는 그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둘이서 아마 부부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우리나라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이 될 줄 알고 우리가 같이 따라 올라갔지만 왜 저분이 죽으셔야 되는지,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무덤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났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 꽉 묶여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때에 의구점을 가지고 서로 마음에 분민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여보시오, 당신들이 무슨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합니까? 풀이 팍 죽었어요. 소망을 잃었어요. 뭔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뭔가 한 자리를 할 줄 알고 뭔가 각교 부사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한 자리를 주실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저분이 억울한 죽음을 죽고 끝나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고 고향동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육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가운데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내려가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전혀 모릅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기가 빠진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척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할 때에 당신 한심한 사람입니다. 요 며칠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전혀 모릅니까? 그리고 소리치고 있을 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미련한 사람들아, 어찌 그렇게 현실에만 묶여 있느냐? 육은 무익하다. 다시 얘기하면 현실에 딱 묶여버리니까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그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그들과 함께 양쪽에 세워놓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면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율법에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진작에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더라. 아멘. 한참 가다가 해가 질 무렵에 더 이상 가지 말고 우리의 추막에서 하루를 같이 쉬십시다. 같이 저녁을 드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동행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붙드는 바람에 그럼 좋습니다.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들이 음식을 시켜놓고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했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 그들이 아멘 했는데 세상에 아멘하고 눈 뜨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식탁 위에서 기도하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했구나. 그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딱 묵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우리가 아멘하고 눈 뜨는 순간 그분이 곁에 없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어둠 속에 묶여있는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을 때에 그들은 고향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어둠에 묶여있는 이 사건을 누구게요? 우리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우리도 같이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전합시다. 이게 뭡니까? 영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이다.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게 가장 옳은 일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정말 영은, 여기서 영은 뭐냐면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영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그 주님이 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12명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미 먼저 그들의 마음을 훤히 깨뜨려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시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다 신실한 제자들만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까칠한 인간도 불러들이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인간도 불러들이다는 거예요.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목사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목회를 도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결정을 하다가 까칠하게 뭡니까? 목사님 나 모릅니다 하고 목사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까 두려워.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일단은 내 제자로 삼고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가 누구일까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니까 끝에 한번 건너봅시다. 70절과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팔림이 되는 도구로서 제자를 쓰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꾸만 목사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우 저건 아닌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교회 생활 되겠나,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길게 좀 나가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영이신 예수님. 자,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리라. 무슨 영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은, 영혼이 온전히 믿음을 바로 선다면은 내 하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지을 것이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첫째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 육으로 난 사람은 계속 배워와서 나도 복 받아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로또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오늘 56절 이렇게 56번, 5번, 또 6번, 또 어떻게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6, 또 17번 이렇게 계산, 자꾸만 6의 연수를 계산한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아멘으로 받는 우리 신앙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 아멘. 누구와 합한 자? 주님과 합한 자. 예수님과 합한 자. 아멘. 영이신 예수님과 합한 자가 한 영이라.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육적인 욕심, 그렇게 예수 믿어도 계속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자꾸 공갈치는 것은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가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진실하게 우리가 나가고 정직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봅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여 그것이 아니라. 잠깐 끊으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거짓의 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거짓의 영이 있을 때에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 적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불행한 거죠.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살리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느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영은 뭐 한다고요?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라. 계속적으로 율법은 너 죄지었지, 너 이런 죄 있지, 너는 구원받지 못해. 계속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영은 뭡니까?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피값으로 우리의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를요 위에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시험을 받고 제 시험을 받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잠깐.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는 세상은 능히 그것을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 아멘. 한번 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